공부 많이 바뀌었네. 감사해요. 할렐루야. 모든 분들 주의 은총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기 직분자에 대한 부분, 사도 바울이 본인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쓰임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영속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4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본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여기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돌보도록 명하고 자기는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의 교회가 되고요. 또 여기 마게도냐 지역은 이제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 첫 번째 동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터키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목회를 하도록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서 복음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3장 14절 이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맡기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그 또한 역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목회 서신, 즉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되었던 목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사랑의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됐던 동기, 목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목적에 대한 부분은 젊은 동력자 디모데를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목적된 부분이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목적 가운데 쓰게 되었던 내용과 같이 그런 일들이 사실 에베소 교회에 주어져야 될 것인데, 아시다시피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더 나아가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주제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이들에게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거짓 교훈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주게 되었던 동기는 여기 거짓 교리를 배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제반 업무를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거짓없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두 번째는 자신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세 번째는 자신이 왜 이와 같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면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님께 감사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이 서신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동기부여부터가 배경부터가 우리가 설명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던 동기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 주님과 완전한 적대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과거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갔어요. 비방자, 또 박해자, 폭행자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인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과거의 모습을 폼잡기 위해서 자랑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는 과거에 주님의 대적의 적대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회방자, 상해를 입히거나 못 오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게 자신에게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도 추워도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신앙을 자기가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핍박자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타인을 억압하거나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타인을 억압하거나 박해하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사건이 주어지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나 아니면 발아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그 몸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피가 터져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까?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속 시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이런 거거든요. 사람을 율법에 거슬렸다고 해서 죽이는데 조금 더 추워도 두려움이나 아니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운데에 앞잡이가 되었던 주동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요, 마찬가지로 그가 사도 바울이 주동자가 되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때에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마음에 두려움이라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기세가 등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게 되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메섹 도상은요 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국경을 넘어서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기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다른 나라까지 침범하고 넘어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거기까지 다름질 않을 겁니다. 멀어도 멀다라고 하는 느낌 없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본인은 핍박자다. 세 번째는 포행자다. 그래, 포행자. 이렇게 이 동일한 내용 같은지만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비방자, 또 박해자, 폭행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과거에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좋게 이야기하면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바뀐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좋은 간증에 대한 부분 속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그는 디모데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선배가 되기도 하고 여기는 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디모데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과거의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면 디모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체면이나 자존심 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과거의 자신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13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과거에 자기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어떻게 자신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자신이 주님을 비롯한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노릇을 하게 되었던 일들은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비방자, 폭행자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갔으면 주님께 긍휼을 드리지 못했을 것이지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식이 바른 지식이라고 오해한 것들 속에서 주어졌던 일이니만큼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면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들은 13절 중반절 이후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너그러이 사도 바울을 용서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고백을 찬찬히, 내가 과거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 나를 긍휼히 여기신 동기부여는 뭐냐? 내가 과거에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모든 부분은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만나지 못했을 때에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자신에게 풍성함으로 주어지게 되었고, 자신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12절의 말씀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였을 때에 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과거의 모습은 이와 같았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서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나름대로의 변화된 모습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리고 열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허락해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충성되이 주어진 직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분이라는 것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봉사. 나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셨습니다, 그거예요. 나를 범잡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나를 부르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과거의 이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가 주님 앞에 과거에 못다했던, 과거에 핍박했던 내가 돌이켜서 그와 같은 과거에 마이너스 되었던 실축된 부분의 일들을 이제 이후로 주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직분을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임명장은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은 2026년도에 이 직분자, 기관장이야 부서장님들, 과거의 2025년도와 동일하겠지만은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해야 될 우리가 여기 동기부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나도 과거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었고 종이었고 주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며 열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에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이와 같은 일들은 한두 푼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만나고 이후에 지금까지의 삶도 돌이켜보면 부족한 뿐이죠. 죄송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허락하셨던 내용을 마음에 담는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어떤 직분자에서 폼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일들을 수고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렇게 포악스럽게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었고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며 많은 동력자를 세우게 되었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받는 이들의 일조를 크게 했던 사람이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은 과거의 비방자 아니면 박해자, 폭행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1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주님 앞에 또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구나.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아멘. 과거의 이 모습,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도 대단한 불미스러운 고백이었지만은 이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버지 같은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들뻘 되는, 또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복음으로 낳게 되었던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한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 맞아, 당신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스승이 되게 되며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나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어,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들은 디모데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 그럼 그 고백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되잖아요. 너무 거대한 부자들이 되어서 양쪽 집안의 가축들을 다 한 곳에서 키울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한날은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같이 구하는 게 너무 부족하니까 한번 나눠줘야 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가라 했더니, 롯이라고 하는 조카는 두말 없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가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공허했던 것 같아요. 이놈이 내가 저를 아비가 없을 때 데려다가 이렇게 키우고 거대한 부자를 만들었더니, 그래도 내가 너를 선택권을 주고 네가 좀 먼저 선택을 해서 가면 나는 다르게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래도 지가 좀 나서가지고 어쩌고 삼촌부터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먼저 선택을 하고 움직이게 되고, 아브라함은 공허한 마음에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잖아요. 야,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이 아브라함이 공허한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이 괜히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은 디모데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으며, 이 고백을 들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래.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야. 그냥 우리는 달달 외우는 것만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처음에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고백이 또 틀려지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고백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 속에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고백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보다도 훨씬 주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이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의 내용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가면서 세 가지의 고백으로 바뀌었어 라고 할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 고백을 늘 마음에 담고 나름대로 첫 번째 고백도 저는 하지 못한다라고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일들 속에 괴로움 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된 부분의 일들을 늘 망각하지 않고 기억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게 직분을 주었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되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집이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 되었던 내용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피를 이어받던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10명을 구하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의인 10명만 찾는다면 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여기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 호행, 폭행자, 박해자, 비방자 이와 같은 본인의 모습을 본인의 과거의 삶을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폭행과 어떤 외부적인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부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자신의 모습은 비교가 되지 않은 주님 앞에 가장 낮은 겸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은요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고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들에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본인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이와 같은 직분을 허락하시되 이 직분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직분자로서 2026년도에 임명받게 되었던 모든 분들이 해야 될 일들, 첫 번째는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마음, 이글들을 우리가 늘상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공부 조금 더 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 조금 더 있고 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임을 믿습니다. 근데 죄인이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인.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고백이 늘상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 일들을 주님이 알지 못했을 때에 만나지 못했을 때에 주어진 일이라고 간주된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 못지않게 열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봉사의 직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어요? 아니면 그냥 쉽게 했어요? 무시보게 하지 말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열매가 있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수고. 그걸 우리는 감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1년 동안 있다가 헌신예배 되면 그때 한번 돈 모아가지고 헌신예배 잠깐 드리고 이제 찬양 연습도 안 하잖아. 그죠? 얼마나 편안하게 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작든 크든 간에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게 큰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직분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외우지만 말고 충성한 자. 내게 직분을 주신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열심으로 하는 분도 있고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다 보이지 않아요? 저는 사람인데도 사람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보시겠어요? 당연히 열심으로 수고하고 감당하여 열매를 맺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근데 직분만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네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지 않고 반대에 말씀하시거든요. 이 무익한 종, 그렇게 무익한 종, 유익하지 않은 종, 무익한 종, 이러한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의 직분을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안 된다고 해서 애초부터 시작도 안 한다면 문제가 좀 어렵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남들처럼 다른 교회처럼 부이 매달 되고 성도들이 새롭게 맨날 죽어지려면 아마 일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도 신바람 나서 더 많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인물이 되어가잖아. 소수지의 고인물. 그러니까 이 바닥이 아주 좋지 못한 때 물질이 것들이 있어서 겉에 보기에만 깨끗한 것 같은데 한번 휘저으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멈추어 있는 사람이 멈추어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나 모든 이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저 많은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제 2026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며 또 귀한 시기를 맞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거의 것은 이제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니만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맡은 일들에 좀 열심을 다하고 성가대를 비롯해서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붙여줘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아예 포기하고 안 하고 대충 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아무쪼록 2025년도 수고했던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요. 2026년도에 새롭게 12년 맞고 출발하는 모든 분들이 잘 감당해서 연말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